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향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흠정요. 누구나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인간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태어나신 목적이다.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를 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영이 또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몸은 죽기 때문에 이 무익한 몸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는 무익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식을 낳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일을 하시며 살아가는 것이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 이것은 자연현상이죠. 동물이 동물 낳는 것. 그러나 이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창조라 말하는 것이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인간에게 인간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즉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렸죠. 살아있는 혼, 여기는 죽어있는 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다?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될 때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것이죠. 살아있는 혼.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예. 몸이 몸을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아담을 보았으면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처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또 선악과를 따먹었죠. 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다면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의 생명은 몸이었을까요? 성령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뭐가 됐다?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영의 세계에서 살았다가 이제 몸이 되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의 세계 이 세상에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낙원은 뭐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것.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고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면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가 어디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창조물이다 했을 때에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 물론 몸을 먼저 만드셨고 성령을 불어넣어야만 창조가 돼야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그는 피조물이 아니죠. 인간이 인간 낳는데 무슨 창조입니까? 예. 그래서 창조물이라 했을 때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 피조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인간들은 몸이에요. 이게 몸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악한 짓을 다 하지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성적으로 문란하죠. 예, 마약하죠. 또 도박하죠. 또 술 중독에 빠지고 각종 악한 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몸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걔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거스의 원죄서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 성경에 없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바뀌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맞죠?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만 남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예,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시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갖기 때문에 육체에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 영이시기에 영을 낳는 영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영의 일은 성령이 줘서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을 낳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임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생명을 바꿔주시게 한 거예요. 인간이 몸이 생명인데 성령을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인간의 몸 아무리 잘 살게 하면 뭐합니까? 다 죽을 텐데. 그 무익하잖아요. 인간의 몸 영원한 생명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인간들 아무리 몸을 위해 줘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만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 또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성령,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는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또 하늘에서 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 구하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영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되니까 하나님 영 가졌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깨깨 간질러도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기도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생명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근심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 많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제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해서 구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을 주신 거, 예수님의 생명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전한 생명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몸은 죽으면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원히 성령이 우리 생명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일. 여기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에만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몸이 죽었으니까 동시에 몸 안에 있는 죄도 죽었죠. 그게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직 남아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다 인간이다. 목사님 신부님들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그런 순간은 나는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은요, 그런 엉터리 원죄설이 그 가짜 학설, 설이죠. 설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없죠. 어거스틴은 AD 300년,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캐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원죄에서는 어디서 출발한 것이다? 전부 소크라테스 그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에 과학이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다 개신교회. 개신교회도 역시 카톨릭과 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예. 그 성령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죄를 씻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이 생명. 우리가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죠. 배신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육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던 거예요.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육체잖아요. 그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기복신앙이죠. 다 기복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다 도망가자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아주 그 헛된 믿음이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제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안 죽으시잖아요. 안 죽으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놓고 절대로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무엇이 달라졌냐? 성령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고 성령만 나오니까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그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이 증인인가? 아니죠. 가짜 증인들, 거짓 증거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은 거.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좋은 말 못 들을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창조가 되는 건데 이걸 믿지라는 거.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다 써놓으시고 어디나 다 계세요. 예배당에만 계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 신들은 다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었죠.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럼 뭐하러 예배당 갔나요?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신을 섬기는 게 본능이거든요. 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흠정역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성경입니까? 성경을 뜯어 고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 신부들 이자들이 하는 짓이 성경 뜯어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멸망받을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서 인간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의 몸 반드시 죽죠. 그거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왜 붙잡고 사나요? 생명을 바꿔야 돼.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 생명이 바뀌었죠. 그런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게 죽을 때까지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따라갔던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반드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거짓말했죠. 이 십자가에서 뭘 했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 생명이 바뀌는 생명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죄 제일 먼저 가셨으니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니까 생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봐야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저저고 떠나간 제자들의 그 믿음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생명을 바꿔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신으로 창조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바로 성령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성령이요, 우리도 성령이요. 다 한 영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세상 죄를 사는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 되나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예수님 거짓말 중기로 만들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나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에게 나와 그분께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을 보려면 영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져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육신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이건 창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현상에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육체 성령을 불어넣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도 성령이 있어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의 세계 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이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속할 수가 있나요? 몸하고 영은 전혀 다른데 물과 기름, 빛과 어둠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인간은 인간의 세계, 영들은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거든요. 그게 전혀 다른 건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믿게 하고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아주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엉터리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몸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듯이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영 뭐예요?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니고데모가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들이 그를 가르쳤으니까 선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모른다?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 알 길이 없죠.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안다? 예수님만이 안다.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이걸 말하는 목사나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어느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말씀하시는 신부나 목사가 있는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은 청관들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들어와요. 목사나 신부님 얘기하는 뭘 왜 듣냐? 혹시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있나? 없어요? 아니 구원이 없는데 무슨 얘기 잔뜩 해요? 무슨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봐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짓말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영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 올라가셨으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든 것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것.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제약점이 뭐다? 인간이니까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 성경을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영이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에요, 영. 영. 영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믿을 수가 없네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을 씨, 썩지 아니할 씨.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를 짊어지고 하시고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을 씨 갖고 있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 썩을 씨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쟁이.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믿나요 도대체? 엉터리 원죄서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공연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만 바치는 것.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이 그랬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육체 만드시고 성령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시고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게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을 성화시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떨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배당에 아무리 가봐야 성화 안 돼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나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성화되나요? 안 되죠.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주셔서 몸은 죽고 뭘로 태어났다? 성령이요. 바로 성화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성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성화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기 써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배당 가면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죠.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완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으로 우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신으로 만드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말씀을 주어서 성령 아버지 예수님을 주어서 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지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 강의하시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싹 빼는 거예요. 왜? 이게 신으로 만들어놓으면 예배당에 모이나요? 모이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종교도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인간을 신으로 만드나요? 그냥 다 무효라는 거 무효. 지금의 종교 기독교는 다 무효예요. 가짜 기독교다. 진짜 기독교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는데 예배당 하니까 다 인간이라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그랬죠. 원죄서를 가르치니까.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신이지.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배당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인간,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지. 그 우리가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나나? 왜 못 태어납니까?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받아들인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예.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만 남았다. 몸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된 거죠. 예배당 가니까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큰일 났잖아요, 이거. 예.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이 목사 신부들이 가짜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느 목사가 나쁘고 어느 목사가 좋고 어느 신부가 좋고 어느 신부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신부나 목사들이 다 자신은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느 좋은 목사 찾아다니고 어느 신부 좋은 신부 찾아다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학설이 원죄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가졌죠. 죽여보세요. 안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성기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거 영이여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몸을 살려내요.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이 생명. 우리 영이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기해 보세요. 당장 마귀 들렸다고 그러겠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나요? 아니요. 다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다 이단이 되니까. 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헌금 내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 가르쳐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잖아요. 죽잖아. 그러면 살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예배당이 바로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아니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다 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안 죽는데요. 아마 당장 쫓겨날걸요. 예배당 갔더니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부활? 무슨 부활이 있어요? 몸이 죽었는데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도 못해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신의 몸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구원이잖아요.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왜?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그 잘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인간이 영이 있으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입니까? 예.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이 있다면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어떻게 가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지금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는,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날 때 인생을 안 사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니까 어때요?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신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 밥 먹을 때도 신이다. 영생을 살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밥이 얼마나 맛있나. 일을 할 때도 영생을 살면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 신이라 믿으면서.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지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요. 이게 신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살아가고, 신은 어디서 살아요?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증명이 됐잖아요.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이 넘겨주지 않았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다? 하나님 왕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아버지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을 낳는 성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꼭 어디에 속해 있는 건 하늘나라. 하늘에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속하는 영의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 죄 짊어지고 하셔서 용서했어요. 이거 믿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들은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목사님들은 어련히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진리를 말씀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성경, 그들도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구출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더라.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어떻게 알았어요?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구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성령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우리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야 가요. 뭘 죽어야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간다고 믿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죠. 무슨 뜻이야? 자신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생명, 몸이 죽어야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죽어야 간다고 믿었으니 살아서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 네, 맞아요. 세상에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뭐 하나님 영이 임했으면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지. 죽어서 가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 영으로 되면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고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고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그럼 뭐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배당 갔더니 바뀌질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잖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과 가늠하며 살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의 친구가 되는데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당 가니 죄인이다 인간이다. 세상의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세상이 싫어하죠?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세상이 친구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목사 신부들이 살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까지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내게 주여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저처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게 돼 있어요. 영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보이나? 죄인으로 보여요? 아니죠. 죽은 자들이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본능 아니에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러면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입니다.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 신부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원죄설만 가르치지. 세상에 수많은 그런 스승들 다 쓸데없다. 아버지가 되야 된다. 영을 낳는 성령님.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아무리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없잖아요. 영을 낳는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보람 있는 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지. 몸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영이 없는데 이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지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일을 하기에 예수님처럼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그 성령을 불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으며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된 거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 하나님의 자식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들 다 가짜죠? 신성보도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런 거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자식이라 그러면서 자기 인간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라 그러면 그 바로 신성보독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게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살갑이 이거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은 죽고 썩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요? 못 가요. 죽으면 안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몸은 부활할 거니까 잠자다 일어난다.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은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을 자면 반드시 깨죠. 깨면 더 자고 싶다. 너무 짧은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1억 년 잠을 잤어도 잠을 자다 깬 건 똑같으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잠을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왜 그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잠을 깨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눈 깜짝하게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거의 복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요? 없잖아.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바깥에 살아도 사흘 만에 사흘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이거이 바로 계시예요. 이런 계시를 받아야만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죽는 게 이득이야.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거 이득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 더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고 깨닫고 계시를 받고 성령을 불어넣는 아버지 예수님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